로셰플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주 앞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고려 상조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신 회원께서는 임신하셨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메릴랜드의 김 회원께서는 운동 중 입은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신 회원께서는 여성암 진단을 받으시고 전문의를 만나 구체적인 치료에 대한 의논을 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심한 복통이 맹장염으로 진단되어 입원 중이시고 추후에 수술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오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혹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미조리 안 회원께서는 느린 맥과 직장 암 치료 중이십니다. 심장 건강과 암이 완치될 수 있기를, 그리고 손발 저림의 증상이 완화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오레곤의 박 회원께서는 넘어지시면서 홀이 골절된 부분에 자연 치유로 인해 생긴 공백에 대한 시술을 하셨습니다.
있습니다. 통증이 여전히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혜원께서는 오른 슬개골 골절 치료 중이십니다. 완전한 치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윤혜원께서는 갑상선암 치료 중이십니다. 수술과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이 잘 이루어져서 완치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7월 20일에서 7월 26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47명의 회원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49만 3,094불 67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24만 6,258불 23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7만 6,590불 58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회원님께서 받으신 할인 금액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5만 6,865불 02전이었습니다. 많은 의료비이지만 우리 모든 회원님들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에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들 외에도 장기간 동안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며 길잡이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와 주셔서 계획하고 비전을 꿈꾸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수요일 오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힘껏 찬양하며 주님과 만나는 기도로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로고스 가족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회복되고 고침받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기업이 우리의 일터인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한 일터를 넘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느끼며 실천하는 이곳이 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로고스 가족 되게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선교회의 선장 되시는 박도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교회를 이끄시는 임원과 이사님들의 몸과 마음을 계속 건강케 하시고 이하 각 기관의 리더십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순행하는 로고스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 몸과 마음을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다 이루어지길 원하며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셔서 그 자녀들이 모두 잘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로고스 선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업을 주님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구려 상조회 회원들을 품고 사역하는 여러 모양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 예수님 닮은 삶, 기쁨의 일터,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이도록 가까이서 깊숙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원종은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친 일상 중에 회복이 있고 새 힘으로 내일을 계획하고 꿈꾸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곱절에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방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주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지속강 받도사 이 몸과 맘들여 간절히 빌되이 드리소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보배. 나의 방비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런 임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이제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거니 생각하고 내가 받을 벌을 생각하니 아예 미리 죽자 그러고 자살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았던 것, 이건 우리는 역발상의 한 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역발상의 신앙의 한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역발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뒤집어서,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다 그래야 돼 하는데 그렇지 않게 하는 생각, 그런 행동들을 다르게 접근할 때 역발상이라 그럽니다.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다르다. 그 다른 것이 역발상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한쪽 뺨을 누가 맞으면 상대방에게 나도 한번 때려줘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네 한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대주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 겉옷은 옷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지낼 때에 이불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누가 그 겉옷을 빼앗고 속옷마저 달라고 하면 그건 주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 억지로 누가 어디 가자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억지로 오리를 데리고 갔어요. 억지로 무슨 일인가를 시켜서 동행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내가 다 했다고 뒤돌아서지 말고 자발적으로 오리를 더 가져라, 심리라도 가라.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서로 반응하는 존재인데 서로 반응할 수 있는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 예상되는 것을 넘어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뺨 때리는 사람 없고,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 없고, 겉옷달라 하는 사람이 없어도 내 삶의 환경에, 실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좀 다른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따라서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일반 자연인들이 걸어가는 길과 다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뜻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뜻이 1차적이고, 속했다는 소속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길을 힘겨워도 따라가야 되고 부족해도 흉내라도 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다릅니다. 넓은 길 다 놔두고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요즘 세상처럼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으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볼 때 저 사람 좀 남과 달라 하는 것은 내 본질적인 의로움이나 내 본질적인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주님 말씀 따라가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니까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만약에 그 길을 안 가면
세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어떤 때는 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은 자기가 받은 교육, 자기가 살아온 환경,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환경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 믿은 뒤에는 우린 다릅니다. 말씀의 소산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말씀의 소산이에요. 우리도 환경이 있죠. 우리도 자라온 문화가 있고 받은 교육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우월하고 월등한 생명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말씀의 소산입니다. 환경의 소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린 그 길을 거부하고 극복하고 말씀의 소산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길은 역발상에, 즉 일반적으로 가는 것과 다른 길을 심지어는 거슬러서라도 가는 것이 성도가 되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역발상의 생활, 말씀에 기초한 역발상의 신앙, 말씀에 기초한 역발상의 관계는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 주변이 변화됩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도망갔다면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네, 하나님의 은혜네, 문이 열렸어 하고 도망갔다면 간수는 어떻게 구원받았겠으며 간수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기뻐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다 도망가는 길에 도망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간수 속에 이 사람들 다르다 이거예요. 질문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접근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우물가에 가셔서 만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피해 가셨다면, 남들은 다 피해 갔어요. 그러니 이 여인도 남들이 잘 오지 않는 정오에 물들어 왔잖아요. 남들이 다 피해 갔는데 예수님 만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조차도 피해 가셨다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예배를 알겠으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알겠고 어떻게 동네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남들은 다 이렇게 가는데 말씀의 산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산물인 우리는 남들이 가는 길을 일부러 피해서가 아니고 말씀이 안내하는 길을 가다 보면 가족도 구원시킬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당신이 축복의 통로라고 찬양하며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는가 그 말이죠. 잠시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밥 사주고 물질 사줘서 잠시 일회적인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의 통로로 살려면 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때로는 역발상이든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든 남들이 가서가 아니고 남들이 살아서가 아니고 말씀이 인도해서 가는 그 길을 잘 가다가 보면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아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감격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 믿는데,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신하며 사시는데,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은혜를 받았고 하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씀씀이도 다르고 관계도 다른데, 그것이 거듭 말씀하지만 말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냥 착한 말, 그냥 도덕적인 생각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생각할 수 있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살면서도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발상의 삶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밀려 살지 마시고, 성경에서 분별력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의 지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경건의 삶의 훈련을 하도록 그러잖아요. 육신의 이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 경건의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하나 소재를 이제 내가 말씀의 산물이니까 역발상의 삶을 한번 연습해 봐야 되겠다. 100% 화를 내도 맞는 때에, 그러니까 100% 화를 내도 맞는 때니까 화내도 되셔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당연히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화를 내지 말고 축복하는 걸 연습해 보십시오. 화를 내는 건 남들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좀 다른 길을 원하시니까 화를 내도 당연한 때에 한번 화를 멈추고 축복하시고, 원망과 짜증을 내도 당연한 내 삶의 환경이 되어질 때, 우리 모두 살다 보면 그런 환경이 생기잖아요. 이 환경은 누가 봐도 인정하고 동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도, 그럴 때 원망하고 짜증내어도 맞아, 당연해. 그런데 그때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연습이죠. 그 연습이 우리를 훈련시키면 그동안 내 속에 취사 선택적으로 두었던 말씀이 내 속에 있는데, 좀 표현하기가 죄송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데 내 속에 감옥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 속에 있는 감옥 속에 말씀을 넣어놓은, 그 말씀이 어떻게 워킹하겠어요? 근데 그 감옥을 풀어제치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그러려면 훈련해야 되는데 역발상의 삶을 한번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삶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살다 보면 우리가 기억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도 내 삶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세인트루이스와 루이빌에 있는 하이웨이에 루이빌 쪽에서 한 3분의 1쯤 오면 작은 소도시가 있고, 거기에 캐톨릭 수도원과 침묵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큰 신학교 교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침묵 수도원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평생 침묵하고 사는 수도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무덤이 있죠. 그리고 묘비를 세워놓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갔을 때도 그 장소에서 참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도 다시 한번 들렸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묘비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땅에 왔다가 가지만 그저 이름조차도 남기지 않고 간다는 의미인가 보다 하고서 쭉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고 뒤돌아서는데 그 묘지에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쪽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쪽에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니까, 혼자 있어도 예수 잘 믿는 사람, 혼자 있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무리 어떤 환경, 힘들고 어렵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말씀의 산물인 것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반전이 있을 겁니다. 무명 같으나 하나님 앞에 유명,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를 알아주실 텐데, 부디 역발상의 삶을 힘내셔서 가정에서나 다니시는 교회에서나 병상에서나 하시는 일의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누구하고라도 말씀이 움직이는 역발상의 삶, 신앙을 한번 충분히 연습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이름들이 굵은 글씨로 주님 앞에 눈에 확 띌 수 있는 그런 삶을 넉넉하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역사를 우리가 아오니 그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산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발상의 신앙, 역발상의 삶, 역발상의 관계를 연습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남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몸으로, 질병으로 아파 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몸이 아픈 것들을 영혼의 새 힘으로, 말씀의 새 힘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주의 손길로 치유하는 은혜도 더하시며 모든 의료진들이 우리 모든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다짐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